자, 오늘은 고백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김동명 시인의 유명한 시 한 구절이 있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다. 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여러분, 사람은 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현실은 내 마음이 호수가 아니라 어디 작은 웅덩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좀스럽구나, 참 옹졸하다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마음까지 넓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오히려 좁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공부를 더 한다고 속이 깊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한 가지, 주님의 은혜, 예수를 믿으면 복음 앞에서 마음이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요,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넓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하죠. 무엇에든지. 그래서 이 말씀이 제 인격의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오히려 좀스럽고 속이 좁은 경우도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은가? 나는 왜 이렇게 좀스러운가?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요나예요. 요나는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치죠. 이때 니느웨는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원수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이고요, 다시스는 당시 세계관에서 제일 먼 곳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 남부쯤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가장 멀리 도망쳤습니다. 거기로 도망치면 하나님이 못 찾을 줄 알았거든요. 곧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고 사흘 만에 토함을 받고 다시 사명 앞에 서게 돼요. 이때 물고기의 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곧 요나는 그 시절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커질 만도 하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마음이 좀 커질 만도 하지요.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요나는 다시 사명을 받고 이제는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요. 그것이 요나서 3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습이 참 우스워요. 이렇게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걸려도 모자랄 그 큰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딱 하루 걸립니다.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가서 대충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목요일이면 교인들하고 팀을 짜서 그 지역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 밑에 2명의 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한참 흩어져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면 그 둘이 어느새 사라집니다. 어느새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 한 10분 정도가 지나면 둘 다 슬그머니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날은 어디 가나 하고 주시했어요. 안 본 척 하면서 다 보는 거죠. 어디 가나 주시했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 전도하러 간다고 하더니 어느새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좀 그 집요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전도지를 들고 근처 상가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도 교역자니까 갈 곳은 뻔하잖아요. 뭐 적어도 그 시간에 뭐 게임방을 가거나 뭐 노래방을 가거나 그렇진 않을 거니까 있을 곳은 뻔합니다. 어디 커피숍 가서 앉아 있는 게 분명해. 그래서 있을 만한 곳을 특정하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둘이 아주 편안한 자세로 시원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쑥 들어가니까 그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뿜었어요. 뿜고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역자들 사이에도 분명한 위계가 있어요. 이거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좀 화가 났지만 혼내지 않고 오히려 케이크를 사주면서 다독였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같이 먹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관심이 아니라 언제 셀까?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나갈까? 안 걸릴까? 그게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나도 그런 거예요. 구경하는 것에도 사흘 걸리는 곳에서 하루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충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단순해요.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망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희망적인 변화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대충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선포를 받고 사람들은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대충 선포했어도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사회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생긴 것입니다.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자, 결국은 10절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그 땅 가운데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진 거예요. 심판이 유예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 앞에서 가장 놀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일을 보고 은혜가 충만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나지요. 속으로 뜨끔해야 마땅합니다. 나는 정말 대충 했지만 하나님은 대충 하지 않으셨구나. 나는 진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진심이셨구나. 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땅을 축복했다면 요나서의 이 스토리는 더없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요나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지금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처음에 놀라워했던 요나가 어느새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불구락푸르락 한 거예요. 오늘 4장 1절 말씀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어떻습니까? 지금 화가 났어요.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좀스럽고 옹졸한 거예요. 그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확인한 후에도 그 마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당황스러운 대목이에요. 아니, 이 큰일 앞에서 그 생명의 부활을 맛본 사람이 어쩜 이럴까? 당황스러운 대목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상할 게 없는 게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도, 부활을 경험했어도 우린 여전히 옹졸하고 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곧 요나와 비슷한 모습과 근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늘 그대로인가? 왜 우리에게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는요, 일종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요나가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물론 미스매치죠.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당겼다 풀었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집에서 우리 어린 딸들과 팔씨름을 해요. 팔씨름 할 때 내가 무조건 이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기다가 지다가, 이기다가 지다가, 이것을 반복하다 결국 제가 져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게 연출이잖아요. 실제 우리 아이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고 아빠가 알아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애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기려고 하면 아빠 져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것을 잊고 실제 하나님을 이겨먹고자 하는 거예요. 정색하고 덤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나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그 속에 자기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당시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는 당대의 최강대국이에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만만한 호구 국가였습니다. 호구였어요. 착취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철천지 원수겠죠.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애꿎게도 그 일을 요나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그냥 망해도 싼데 망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왜 그런 기회를 주십니까? 또 왜 하필 저에게 그런 일을 시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결국은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다행히 이 마음은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비워지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는 요나가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요나서 2장 3절 4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때는 이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와 부흥을 보자. 막상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서자 짜증과 분노가 올라온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정확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내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주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생각하면 결국 나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머리 굴리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나를 주장하며 자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며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깊어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할 때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요나가 혼란스러운 이유 두 번째, 은혜의 귀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참 좋지요? 은혜는 다 좋습니다.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한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더없이 좋고 귀한 거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설명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더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은혜를 잊으니까 우리 마음에 강팍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도 그래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말은 그럴듯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애초에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래서 내가 도망쳤던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평의 차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하신 일을 비웃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죠. 비아냥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사이에 그에게서 무엇이 사라집니까? 지금 그가 무엇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선지자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물에 빠진 자신을 물고기 통해서 살리시고 다시 사명 주신 은혜, 곧 은혜 귀한 줄을 모르니까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혈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혈기를 부려요. 그 증거가 오늘 그의 언행에 있잖아요.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어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혈기 부리고 있죠. 마치 장난감 가게 앞에서 들어누운 아이 같아요. 막 떼쓰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 주신 것은 다 까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응석 부리고 떼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5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나 보겠다면서 자리 깔고 앉게 됐습니다. 이건 일종의 연좌 농성에 해당하는 거죠. 연좌 농성,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볼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막 가자는 거예요. 막말로 밴댕이가요, 이런 밴댕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밴댕이라는 생선 아세요? 이게 청어과에 속하는 바다 생선인데 이게 가늘고 납작하게 생겼어요. 전어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이때 밴댕이는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성질이 너무 급해서 잡히자마자 제풀에 그냥 죽어버려요. 또 하나는 몸의 크기에 비해서 속이 아주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장 기관이 다른 생선과 비교해서 무척이나 작고 좁아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 혹은 속 좁은 사람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 거예요. 밴댕이 소갈딱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밴댕이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본래 생긴 게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신 오늘 요나 같은 사람이 진짜 밴댕이에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지금 요나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전부 신성모독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죠. 그 하는 말을 다 받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곧 하나님은 지금 연좌 농성하는 요나의 초막을 박농쿨로 덮어주신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을 다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 뜻도 모르고 요나는 당장 그 박농쿨이 너무나 좋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 날 벌레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 벌레로 박농쿨 줄기를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식물 시드는 것은 금방이잖아요. 줄기만 잘라지면 식물은 다 시듭니다.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그러자 요나는 이제 더위를 못 참아요. 자기 머리 위로 내리쬐는 장렬하는 태양 앞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치죠.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짜증을 막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곧 요나,
내가 심지도 기르지도 않았던 박농쿨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편에서 니느웨의 어리석은 백성들 어찌 소중하지 않겠느냐 타이르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요나서는 끝이 나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나서는요 마무리가 영 찜찜해요. 요나서의 결론이 좀 찜찜하다고요. 왜냐하면 요나가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매우 좀스럽고 옹졸하게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좀 변화의 여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결론, 오늘 이 결론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의 존재 자체가 요나의 변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요나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요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나서는요, 요나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 자기 자신의 한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추거나 각색하지 않아요. 이건 누가 봐도 요나가 욕먹기 쉽지요. 누가 봐도 옹졸하고 좀스럽고 편협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이 모습을 지금 요나는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경륜,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했으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게다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까지 지금 적나라하게 다 적어놓고 있어요. 곧 이것을 그 시대의 백성들이 읽도록 한 거예요. 자기 모습의 연약함을 지금 온 백성이 다 읽도록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나서는 요나의 고백록이에요. 요나의 고백록.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가장 피부에 와 닿도록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과 같습니다. 아, 나도 이랬던 적이 있었지. 믿는다는 내가 이토록 옹졸하고 좀스러웠지.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감없이 드러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깊이 보면, 이 말씀을 깊이 보면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의 결론보다 더 훌륭한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깊이 읽고 다시 보면 요나서 결론은 너무나 멋집니다. 곧 요나서는 속 좁은 사람, 옹졸하고 좀스러운 사람의 변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죠. 요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혈기를 부리고 못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뜻을 알아가기를,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 속에 옹졸함, 좀스러운 마음의 뚝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요나의 고백처럼 요나의 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도 옹졸하고 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셔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혈기 부리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도 요나의 고백록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깊이 묵상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넓어지고 우리 마음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어때요? 사람한테 실망할 때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분열하는 모습도 있고 좋지 않은 모습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천국 가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이 좀스럽고 옹졸해서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주님 은혜가 부어질 때 서로 하나씩 맞춰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처럼 맞춰가면서 나의 치부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속에 가득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